오늘 이 성탄절에 우리 새시대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이 날을 기념하는 이 성탄절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기쁨이 이 시간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탄생하신 그 소식을 제일 먼저 전했던 그 사실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왜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해 주셨을까요? 이 당시 목자들은 사실 사회에서 비천한 자로 여겨지던 사람들입니다. 아주 가난하고 그 직업 자체가 매우 보잘것없어서 사람들에게 무시받는 그러한 직업이 목자들입니다. 왜 목자들이 그러한 취급을 받았을까요? 그 이유는 이 목자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데 목자들은 안식일을 지킬 수 없는 자들입니다. 안식일이 되었다고 해서 양들이 말을 잘 들어주고 사고치지 않고 지내지 않지 않습니까? 목자들은 안식일에도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목자들은 죄인이요 비천한 자로 취급을 받아서 멸시받던 직업이 바로 이 목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비천하고 가난하고 멸시받아서 하나님께서 이 좋은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해주셨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사실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목자들보다 더 비천한 사람들도 그 당시에는 많았기 때문입니다. 길가에 나앉은 사람도 있었고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도 있었고 질병으로 인해서 꼼짝없이 자기 자리를 지켜야만 되는 더 비참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주신 것이 아니라 목자들에게 소식을 전해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특별한 이유를 가지고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말씀 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왜 이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해주셨는지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 지역의 목자들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 유대 지역에 목자들이 여럿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베들레헴 인근에 있는 그 지역의 목자들에게 이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 베들레헴 지역에서 양들을 돌보는 이 목자들이 돌보는 그 양들은 성전에 희생 제물로 드려지는 양을 지키는 목자들입니다. 다른 목자들과 조금 다르게 이 지역의 목자들은 사람들의 죄를 씻어주고 사람들의 그 모든 잘못을 희생 제물로 대신해서 죄를 씻어줄 그 양들을 지키고 있는 목자들입니다. 이 목자들이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을 왔다 갔다 하면서 성전에 이 희생 양들을 바치면 사람들이 그 양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씻습니다. 그 양을 관리하고 있고 지키고 있는 그 목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탄의 이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떠한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해주셨습니까? 목자들이 아무리 잘 관리하고 지키면서 이 양들을 성전에 희생제물로 갖다 드려도 사람들의 죄를 온전하게 씻어내지는 못합니다. 죄를 또 짓고 또 양들을 희생하고 피를 흘리고 또 죄 짓고 전혀 회복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고 이 목자들이 희생제물을 아무리 갖다 드려도 목자의 삶도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늘 멸시받고 무시받는 그 채로 살아갑니다.
죄를 씻어줄 양을 자기들이 지키고 있고 보호해주고 키워내고 있지만 그 누구도 이 목자들의 삶을 바꿔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죄도 온전하게 씻어주지 못합니다. 이 목자들의 마음이 그러한 상황 속에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기르고 그 희생제물을 갖다 드려도 사람들의 죄를 온전하게 씻어주지 못하는 이 상황, 그리고 사람들의 죄가 지금 당장은 씻겨져도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멸시하고 우리의 삶은 변화되지 않는 이 상황.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키고 관리하던 그 양이 할 수 없는 일을 이제 너희가 보게 될 아기 예수님이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너희의 죄도 씻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의 죄도 온전하게 씻어주지 못하는 양을 너희가 지금 지키고 있지만 이제 앞으로 너희가 보게 될 그 아기 예수님은 너희의 죄는 물론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줄 분이 바로 이 아기 예수님이시라고 우리 하나님은 그 소식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이 양은 너희의 삶을 변화시켜주지 못하지만 너희가 보게 될 아기 예수님은 너희의 삶을 온전히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고 그 소식을 제일 먼저 그 지역의 목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사실을 정확히 깨닫고 이러한 선포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지역의 목자들이 지키고 있는 양들은 세상 사람들의 죄를 온전히 씻어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온전히 씻어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사실을 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저분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라고. 저분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근심과 질병과 연약함을 다 짊어 가시는 바로 메시아라고 이 세례 요한이 선포한 것입니다. 영적인 통찰력으로 바라보니 예수님이 어떠한 일로 이 세상에 오셨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사실 오늘 목자는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을 겁니다. 자기가 지키고 있는 양이 죄를 씻어준다고만 생각을 했지 이 아기 예수님이 온전한 죄를 씻어준다고는 생각하지 못하였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지키는 양이 아니라 너희가 보게 될 그분이 모든 죄를 씻어낼 거라고. 너희가 지키는 양이 아니라 너희가 보게 될 아기 예수님이 모든 인생의 삶을 변화시켜 줄 것이라고. 그 사실을 알게 된 누가가 이 하나님께서 목자들에게 왜 먼저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여 주었는지 그제서야 깨닫고 이것을 성경에 기록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으십니다. 그리고 모든 허물과 모든 연약함과 고통과 질병을 우리 주님께서 다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기쁨의 찬송을 우리 주님께 드릴 수 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고 오늘 우리는 천국의 문이 열린 자가 되었으며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눌려있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모든 삶을 우리 주님께서 다 회복시키고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그 목자들이 천사들의 소식을 듣고 직접 예수님을 만나러 베들레헴으로 달려갑니다. 오늘 이 목자들이 만나게 될 예수님은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님이라고 천사들이 전해 주었습니다. 목자들이 생각할 때에 왕 중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로서 오시는 이 아기 예수님은 아주 왕궁이나 대궐에 계신 분으로 생각을 했겠지만 그러나 실제로 우리 예수님은 가장 누추한 외양간에 구유에 누워 계셨습니다. 그 이유는 누구든지 만나고자 하는 사람은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목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갔을 때 예수님이 왕궁에 계셨다면 그 경비병들에 의해서 이 목자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게 되지만 우리 예수님은 가장 누추한 외양간에 구유에 누워 계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만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목자들은 천사들의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 성 안으로 달려 들어가서 아마 여러 집의 문을 열어봤을 것입니다. 이 외양간은 누구나 열어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성 안에 들어가서 가까이 있는 집부터 막 외양간들을 다 열어봤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한 집의 외양간의 문을 열었는데 그곳에 구유에 누워 계시는 아기 예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천사들의 말과 같이 그 아기 예수님을 목자들이 직접 볼 수 있었고 이 목자들은 예수님을 보았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경배하며 돌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목자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목자들은 앞으로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 나중에 모든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구나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 되었을 것이고 이 목자들은 예수님을 마음속에 믿음으로써 그들의 죄를 온전하게 씻김을 받고 그들의 삶이 완전히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목자들과 같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된 우리 성도들입니다. 오늘 우리도 모든 죄가 다 씻김을 받았고 오늘 우리의 눌려있는 삶도 회복되는 역사를 우리는 다 누리게 되었습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에서 아직도 내 삶은 여전히 변화가 없고 아직도 그대로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확실히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죄는 물론이고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을 온전히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낮고 낮은 자리에 오셨습니다. 하늘나라의 그 영광을 다 버리고 가장 낮고 비참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죄와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작정하시고 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반드시 변화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에 진정한 기쁨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성탄에 정말 기쁜 소식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받으시고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러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절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자들에게 성탄의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하여 주신 것은 목자들이 키우고 기르고 지키고 있던 그 양이 할 수 없는 일을 오늘 예수님께서 온전히 담당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그 지역의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오늘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고통을 우리 주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오늘 이 성탄의 기쁨이 우리의 인생이 끝날 때까지 멈추지 아니하고 늘 항상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으로
찬송 드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자리에 나와 있는 주의 모든 자녀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와 복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